네, 8월 6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장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누구뇨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해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아기는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오늘은 32주일 86문 87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 2, 3부로 나누죠. 이제 소요리문답은 1부, 2부로 나뉜다면 그래서 3부는 이제 10계명에 관해서 그 10계명을 이제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왜 선행을 표현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그건 감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마지막까지 86문부터 마지막 문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문답하시면 좋겠습니다. 86문 문답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87문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겠습니다. 잠깐의 시간을 드릴 테니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죄의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61장 시편 찬송가 61장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긍휼 베푸소서. 주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 주여. 내 마음이 주님 얼굴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 숨기지 마소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 구원의 하나님. 세상에서 내 부모는 날 떠날지라도 주님 날 영접하시고 떠나지 않겠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날 가르치소. 원수 나를 외방해도 인도해 주소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묵회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쫓아 이곳까지 왔사오니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한 주간 많은 죄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고 많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죄와 비참함으로 인해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웃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우리의 좁은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유익만 쫓았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뉘우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미움과 시기와 질투, 원망으로 보낸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명의 가족도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살핌이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를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게 해 주십시오. 분주한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해 주십시오. 또 기후 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환경을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잘 돌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전쟁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도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한 주간도 사건과 사고가 많았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슬픔과 교통이 오갔던 사건 속에서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이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도 주께서 헤아려 주셔서 아픔을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잘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도 바르게 행해지게 해주십시오. 갈등과 다툼 속에 있는 교회에게 평화를 주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교회가 바르게 서게 해주십시오. 각 교회의 직분자들을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방학 중에 있는 학생들이 건강한 쉼을 잘 누리게 해주시고 공부하기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견디어 나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들과 좋은 우정을 잘 맺어가게 해주시고 몸과 영혼의 건강도 허락해 주십시오. 더운 날 직장에서 한 주간 고생한 교우들에게도 온전한 쉼이 있는 날이 되게 해 주시고 다시 시작되는 일상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평화를 주셔서 이웃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로 각 직장에서 서가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교우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복들을 잘 누리게 해주십시오. 도울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교우에게도 복을 주셔서 좋은 직장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기다리는 과정이 불안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휴가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고 안전하게 휴가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많은 것을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병중에 있는 교우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육신도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 교우 모두가 주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가슴에 새기며 어려운 날들을 잘 견디어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삶의 자리에서 잘 누리도록 해주십시오. 이사를 앞두고 있는 가정에게도 예비하신 거처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그 과정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가정이 늘 화목하게 해주시옵고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각각 다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또 자녀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배워가게 해주시고 부모들도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가정을 잘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힘을 쏟게 해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잘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귀한 열매도 맺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21절 찾으셨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0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온 거죠. 쭉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쭉 많은 주제를 다루고 마지막은 기도라는 주제를 오늘은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가 마지막인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앞에 선행된 지식들, 선행된 말씀을 전제로 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만큼의 지식이 바탕이 돼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기도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이기도 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는 하죠. 그래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와 세상이 말하는 기도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오해하기 쉬운 거죠. 뭐 단순히 이제 소원을 비는 마음의 소원을 비는 행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기독교의 기도도 소원을 비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원함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요한 1서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이루어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이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 알려주신 다음에 적용으로 기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유리 문답도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기도를 배우고 기도가 모든 그 신학계의 총합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진짜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지식이 쌓인 만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가르치고 그만큼 기도는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기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간단히 보면 이제 14절부터 17절에는 첫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의 뜻에 따라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나오고 18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멀리해야 된다. 그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은 추신처럼 붙었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기도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죠. 그리고 이제 장로교는 특히 이제 예정론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거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다 보니까 좋은 말로 해서 이제 이런 거지 한마디로 그냥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 안 하나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죠. 우리를 살펴보면 그렇죠? 이렇게 섭리를 배울수록 기도를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죠? 왜죠? 첫 번째는 이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신 거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방법을 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와 소통하는 수단을 하나님이 기도라고 정하신 겁니다. 도구를 기도라고 정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구를 고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나는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나는 책으로 교제할 건데 이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쓰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심리적 수단이 아닌 거죠. 훈련 수단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도 매 순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피곤한 와중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지기 전날에는 물이 피가 되도록 온 몸과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꺾어가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을 같이 읽을게요. 요한일서 5장 14, 15 읽겠습니다. 시작.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기도는 상대적인 겁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전제가 있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도가 절대적인 거라면 절대적으로 이제 착각하기도 많이 하는데 절대적인 건가 뭐죠? 기도가 절대적이니까 하나님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바꾸고 계획도 바꿀 수 있죠. 흔히 이제 말하는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인 거지. 내 뜻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뜻을 바꾸는 도구인 거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또 우리가 슬프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에게 한계를 주시고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어디 가둔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선을 모르거든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선을 모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냥 도덕적인 선 그 정도에서 끝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멈춰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가 선한 거구나. 여기까지가 최고선이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내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고 해서 최고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도가 진짜 다 응답받았으면 여기서 많이 죽었을걸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최고선이 아니잖아요.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인생의 최고선이 아닙니다. 그게 최고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럼 얼마나 가지면 행복할까? 내가 얼마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 있으면 되겠지만 막상 그 적정선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뭐몇 억 있으면 되겠다 하겠지만 막상 그 환경이 됐을 때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의 적정선은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뭐가 없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어주시는 선이 최고선입니다. 최고의 선한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가 거절되면 아프죠. 괴롭죠. 그죠? 근데 어떻게 이걸 최고 선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 그때의 당시를 그때의 마음을 당장 최고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그럼 아픔이 없는 삶은 최고선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다면 타인의 아픔과 고통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픔과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아픔과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아파하시는데 우리도 아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거절당한 것도 때로는 겪어야 되는 거죠. 제한도 겪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도 탄식하고 아파하십니다. 그렇다면 아픔은 악이 아닌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픔 없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뭔가? 기도는 다시 또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주의 뜻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본문은 담대하게 나아간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기도를 아무나 하지 못했죠. 고대 사회는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고대 사회는 기도를 누가 하죠? 제사장만 하잖아요. 이상한 걸 막 쓰고 막 추장 같은 사람들만 신과 연결된 사람만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영매 같은 존재들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일반인이 한다는 건 우리가 한다는 건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이야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듣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져도 된다는 건 담대함으로 나간다는 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거절될 수 있고 제한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안 주시기도 하는 거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실패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거절될 때가 있죠. 내가 구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5를 구했는데 안 주셨다. 그러면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이 우리 와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구나. 거 알아야 돼.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어주시는 선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괴물이 됩니다. 끝을 모르는 괴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이 생기는 것은 한계를 알게 되는 것은 복이죠. 복이죠. 뜨거움을 알게 되는 건 복이죠. 뜨거움을 모른다면 우리 손은 계속 불타 있을 수밖에 모르잖아요. 저건 되면 안 되는구나. 저기까지 가면 안 되는구나. 아는 건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뭔가, 주의 뜻에 맞는 기도가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 거창하고 거대하고 멀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의외로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고 생각보다 작습니다. 생각보다 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작다고 말하는 것에 어폐가 있지만 우리에게 생각하기에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멀리 보고 거대하게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뭐죠? 어차피 못 지키는 거죠. 하나님 뜻은 원래 뭐니까 원래 거대하니까 나와는 내가 이룰 수는 없어 하고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삶에 직접적인 간섭이 없게 되는 거죠. 크게 보면. 근데 작게 보셔야 됩니다. 훨씬 더 작습니다. 훨씬 더 그리고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름 모를 소녀를 후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교우들 간에 저 짜증나는 사람을 견디고 힘들고 사랑하고 용납해 주는 건 어렵지만 어디 동남아에서 학교 못 다니는 아이에게 내가 매달 얼마씩 주는 거는 훨씬 쉬워요. 왜죠? 간섭이 없으니까. 간섭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등한시하고 냉정하게 대하고 차갑게 대하면서 은연중에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줍니다. 나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도우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직장의 동료를 위해 기도하는 건 힘들지만 저기 어디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훨씬 쉬워요. 그렇죠? 나와의 간섭이 전혀 없으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형제 자매에게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옆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형제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왜 자꾸 남자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형제라는 건 공동체를 말하겠죠.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형제입니까? 멀리 있어서 나에게 어떠한 간섭도 줄 수 없고 상처도 줄 수 없는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마이클 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죄를 짓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요한일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 그러니까 죄에 빠진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예쁜 형제가 아닙니다. 죄에 빠져 있는 형제를 위해서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형제와의 거리가 설정됩니다. 형제와의 사이, 형제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서로의 죄가 보일 정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것도 괴롭지, 너무 가까울 필요도 없지만 너무 멀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잠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뭐 하하호호 하면서 뭐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 정도 대면대면한 사이가 된다면 위험한 것은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죄도 그 형제에게 보이지 않고 그의 죄도 내가 보이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태가 아닌 겁니다. 나는 뭐 교회 가서 어떤 갈등도 없고 부침도 없고 너무 좋아요. 아니요, 좋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겠죠.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 형제의 죄가 보일 정도의 친밀함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도 같이 보내야 되고 신뢰도 쌓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보이는 거죠. 관광을 가서 잠깐 보면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곳에 살기 시작하면 안 좋은 점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같이 살아봐야 되는 거죠. 같이 산다는 게 뭐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눠봐야 되는 거죠. 삶을 나눠봐야 그 형제의 안타까움과 죄도 보이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봅니다. 나의 들보는 내 눈 안에 있는 엄청난 큰 단점들, 죄악은 스스로 절대 못 봐요. 그러나 타인의 트이는 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나의 들보를 보아줄 형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면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없으면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크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언제 하죠? 성찬을 실행할 때 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실행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교우들이 있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형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형제의 무엇을 관심 가지라는 거죠? 구원이요.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관심 가져. 그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관계 안에 있는가, 이것을 관심 가지라고 하는 거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이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제에 뭘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그 형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자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서로 점검해 줘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 가서 너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카톡 보내고 그러진 마십시오. 뭐 하라는 거죠? 기도라고요. 도구를 뭘로 삼으신 겁니까? 기도라는 도구를 삼으신 겁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지적하는 건 쉽습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택하셔야 됩니다. 왜죠?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방향도 지적하는 방향도 사랑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거 봤다. 내가 너 발견했다. 너의 단점 내가 발견해서 카톡으로 보내는 건 사랑이 아니죠. 기도해 주는 게 사랑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끊어졌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형제들과 투닥거리는데도 봉사하는 자리에 있고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분리시켜줘야 됩니다. 섬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밥 좀 못 먹으면 어때요? 김밥 좀 못 먹으면 물론 못 먹는다 생각하면 벌써 슬퍼지긴 하지만 형제가 더 중요한 거죠. 형제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사랑 안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일을 줄여도 됩니다. 정 안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를 또 그어 주시는 게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요한 1서에서 나오는 분위기로 보면 배교라고 이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모든 죄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형제를 위해서 다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계를 그어 주십니다. 내가 모든 형제를 다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 다 안고 사시면 안 됩니다. 형제의 근심과 걱정들을 너무 다 안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극 F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어떡하냐 하고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죠? 내가 구원자가 아니니까. 내가 전부를 다 구원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를 구원하신 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무섭지만 냉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계속 지을 거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영역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어주신 선까지만 해야 됩니다. 주의 뜻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미워하란 말은 아닙니다. 미워하란 말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구원이 안 된다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권면하고 직분자가 권면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때로는 포기하게도 되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근데 해야 됩니다. 끝까지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 물론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볼 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계는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없다. 우리의 기도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한계가 명확합니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일부를 택하셨고 그래서 세상 안에 하나님께 속한 일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세상은 하나님이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일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결국 심판받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세상에 대한 관점입니다. 세상은 계속 진보하지 않습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발전할 수 있겠죠. 돈은 점점 많아질 수 있겠죠. 엄청난 건물은 멋진 건 다 지을 수 있고 심지어 화성도 갈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지만 그렇다고 진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죠? 세상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다 전해야 되겠지만 다 구원할 수는 없는 거죠. 모두가 다 기독교화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다가 말하라는 게 아니라 바르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 계시 안에서 일반 계시를 해석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써야 된다. 바르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세상은 점점 거칠어 가고 세상은 점점 위험해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리겠지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험한 세상에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할 거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불행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게 하나님이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불행에게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근심과 걱정에게 자꾸 발목 잡혀 있지 마십시오.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잡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행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잡혀 있지 마십시오. 그게 내 잘못만은 아닙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를 저주하지도 마시고 세상을 저주하지도 마십시오. 불행 속에서도 나를 튼튼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20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지각을 주신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표현되게 또 아는 것은 또 아는 것은 아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죠. 무엇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매 순간 지켜주신다는 것. 예수님도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셨죠.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셨죠. 우리를 지켜달라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십자가 지기 전날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예요. 보존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그럼 세상이 받은 저주는 뭔가? 세상이 받은 저주는 지각이 없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해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이해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또한 아셔야 될 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상 주시는 인생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상승과 하락을 진짜 많이 겪었던 사람은 모세일 겁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그렇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바로의 공주에 건져져서 왕자가 되잖아요. 왕자가 됐다가 이제 도망자가 되어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됐고 나중에는 또 리더가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승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많았다는 건 뭡니까? 풍파가 많았고 불행했다는 겁니다. 상승과 하락은 너무 불행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인생의 불행을 어떻게 겪었나 견뎠나 히브리서는 어떻게 평가하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기꺼이 포기했다. 세상의 낙은 죄악의 낙이었고 그걸 포기하고 기꺼이 형제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다. 동참했다. 왜죠? 26절에서는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삶에는 상이 없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안정감은 찾을 수 있겠지만 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아픔을 함께 지는 삶에는 상이 있습니다. 형제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삶에는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기로. 상이 있는 삶, 상 받는 삶은 어떤 삶이죠? 존귀한 삶이에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이렇게 되면 그 선수의 모든 삶이 상 받는 삶이 돼버려요. 그 선수의 훈련법은 이제 금메달 리스트의 훈련법이라고 해서 다 존중받기 시작합니다.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게 다른 사람들은 1등과 2등의 차이는 진짜 올림픽 수준에는 몇 초, 0. 몇 초 차이가 안 나서 뭐 대단한 그게 없지만 그의 모든 방식이 칭송받습니다. 상 받았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이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때 우리가 견뎠던 모든 순간들 때로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흑역사 같은 순간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실 겁니다. 너는 상 받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풀리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건데 히브리서는 그의 인생을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았던 인생으로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평가인 거죠. 상 받을 자격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상이 있습니다. 견디는 것은 상이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 기도해주고 고난을 함께 겪는 것은 상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이미 일어난 불행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불행에 대해서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의 최종 결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 받는 삶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 상으로 우리의 인생은 존귀해질 겁니다. 지금 어떤 인생의 나락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엎치락 뒤치락 할지라도 결국은 상 받는 삶이 되고 존귀해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견디십시오.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 가십시오. 이게 신자가 가져야 될 지식입니다. 이 지식으로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21절을 읽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얼음 좀 먹겠습니다. 힘 좀 들어. 21절 말씀은 좀 뜬금없어요. 예. 갑자기 우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편지로 치면 추신 같습니다. PS에서 붙은 내용과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도 사실 모순이 있어요.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뭐라 그러죠? 네 자신을 지켜라, 스스로 지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모순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이렇게 이해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뭘 가져야 되죠? 지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각을 가지려면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지식이 막 쏟아지지는 않잖아요. 개인의 책임과 수고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있어야 되죠. 가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노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서, 세상의 낙에서, 죄악의 기쁨에서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우상을 멀리하라고 정리해 주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삶은 우상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정리해 주시는 거죠. 우상이 뭐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랑받아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열정을 사랑합니다. 나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요 하면서 열정을 사랑하기도 해요. 그리고 경험을 사랑하기도 해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 경험을 사랑하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고난과 사망의 위협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인 겁니다.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예배드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하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를 하나님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형제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 뭐가 필요하죠?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 뭐죠? 자아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만 사상을 판단하는 거죠. 자아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자아 숭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내 기준, 내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이는 허접해 보이는 형제 자매의 기도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무식해 보이겠지만,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 그의 기도가 나를 죄악에서 지키고 생명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옆에 사람이 없다는 건 위험한 겁니다. 그의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형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겨주면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교회를 옮겨야 될 때도 있잖아요. 뭐 이민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교회를 대면 다니고 싶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유혹이 항상 있을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싶고.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험해집니다. 나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빨리 공동체를 찾아가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번 해봐서 어디 가서든 잘 하실 겁니다.
가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형제를 귀하게 여겨주고 형제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2장 시편 5편 1절에서 8절 12장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곤고한 나의 심사를 동촉하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를 바랍니다. 주는 죄와 모든 악을 기뻐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앞에 서지 못하리라. 오직 주의 풍성하신 인자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며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의로 날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옵소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또 일터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또 주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한 손길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또 성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가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귀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고통에서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